베드로전서 2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보았던 것들이 천국의 열쇠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의 열쇠가 되어질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어떠한 것들이 아니라 무엇에 의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에 따른 것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우리가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긍휼을 받고 또 하나님의 그 택하심을 따라 우리의 주어진 그 긍휼이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할 수 있게 되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삶 속에 있어서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과거에 우리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고 멀어져 있었던,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머물러 있었던 우리의 영혼들이 이제는 무엇이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하고 되새겨 볼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무엇을 우리가 바라고 소망할 수 있는가? 우리가 또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는데, 그것은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은혜 가운데 감사하는 삶의 모양과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일,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우리가 인지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을 살아야 하느냐,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 생각하지 못한다고 자기의 과거의 연약함과 부족한 모습을 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양과 모습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제3부 감사의 삶, 제32주일, 제86문, 87문 두 개의 문항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함께 86문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비참한 상태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면 왜 우리는 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하고 우리의 선한 삶을 사는 것하고 과연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우리의 상태로부터, 과거의 상태로부터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저의 선한 삶을 살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한번 답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신 그리스도께서는 또한 그의 성령을 따라 우리를 그의 형상으로 회복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온 삶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삶의 결실을 보고 우리의 신앙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거룩한 삶을 보고 이웃들이 그리스도께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구속하신 그리스도께서 계시지만은
우리가 삶을 회복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삶을 회복하는 것은 과거의 삶,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았었던 태초의 그런 삶, 과거의 삶을 우리가 회복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죄악된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통치가 다스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소망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근본적인 원인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 뭐랄까요, 좀 극단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삶의 궁극적인 또 최후의 어떤 그 삶은 우리가 멸망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더 이상 우리에게 귀하고 값진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구원을 소기의 목적을 다 달성했으니까는 이제 우리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지요. 왜? 가장 값진 것을 얻었으니까. 그러니까 대충 살아도 된다. 우리의 생명이 어디 가겠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게 어디 가겠느냐? 내가 부모의 자녀가 되어진 것을 변개하고 부인하고 외면한다고 해서 내가 누구누구의 자녀가 되어졌던 그러한 일들이 없게 되어지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넌 아무리 봐도 닮은 것이 아닌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바뀔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이죠. 어떤 뭐랄까요, 그 오락 프로그램 가운데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주 일찍 어렸을 때에 남자와 여자가 이제 결혼해서 혼인을 맺고 살았는데 그 남자가 아직 너무나 어린 나이에 그랬기 때문에 군대를 가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군대를 입대를 했는데 갑자기 그 아내가 아이를 배웠다고 하고 아이를 낳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는 그 시부모가 보니까는 아무리 봐도 자기 아들이 안 닮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혹시 수상하다. 네가 군대 가 있는 그 사이가 되었는데 그 기간인데 어떻게 그 아이가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에게 요청한 게 무엇이냐면은 유전자 검사를 해오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전자 검사를. 그러니까 그 여자의 입장에서는 참 기가 막힌 거죠. 흔히 말하는 뭐랄까요, 막장 드라마나 막장 어떤 프로에서나 보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유전자 검사를 해오라라고 이야기해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너무나 강경하게 이야기하고 너무나 어처구니 없이 이야기하니까는 그 아이와 자기 그 남편이죠. 그 시부모의 아들의 그 유전자 채취를 해가지고 검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는 판결이 났는데 뭐라고 나왔냐면은 그 아이와 이 남자가 친가족, 친부모와 자식일 확률이 99.99999%를 나옵니다. 그래도 뒷자리까지 그렇게 그냥 9999 이야기한다는 자체가 뭐 99.8%, 98% 그것도 아니고 99.99999 이야기를 하는 거여서 여러분이 아무리 뭐 닮은 모습이 없고 그렇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과거의 어떤 그 단편 소설 가운데 뭐 발가락이 닮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표시를 하니까는 참 뭐랄까요, 그 혈통만큼은 어디 갈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을 변개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추구와 우리의 노력에 의한 것,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분에 의한 것만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따라서 우리를 그의 형상으로, 누구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을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되어지기 때문에 그 형상을 닮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함을 보일 수 있는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서 감사의 삶을 살아가면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있어서 또 우리 주변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회복되어지고 또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면은, 첫째는 뭐예요? 그 밑에서 네 번째 줄 보면은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형상을 본받고서 그 가운데 살아간다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야, 역시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다르구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뭐 그냥 혹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형상의 욕을 먹게 하는 일들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워지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감사하고 후회하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인하여서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신다는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무엇을 갖게 되는 거예요? 확신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닮아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이죠. 네?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그대로 행하고 준행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에 있어서 역시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자식의 모습에 있어서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때로는 닮은 모습, 외형적인 모습이 닮지 않은 것 같다라고 할지라도 뭐 그런 일들도 있지만, 그러나 닮은 모습을 보고 역시 나는 그 아버지의 그 자식이야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어지겠죠. 예? 역시 피는 못 속여, 씨는 못 속여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외형적인 모양과 모습에 있어서도 그렇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생활 가운데 있어서도 문득 그 아버지의 습관과 그 아버지의 생활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은 역시 어쩔 수가 없어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선언하고 선포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참으로 아름답고 참으로 온전한 모양과 모습이 우리의 생활과 삶 속에 그대로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 나의 삶, 나의 영적인 그러한 신분과 본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의 거룩한 삶을 보고 이웃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을 보니까는, 내가 저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을 보니까는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래서 그들이 나도 저 사람처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유형과 스타일, 삶의 태도와 삶의 반향, 그러한 것들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온전히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으로 기뻐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인생과 그러한 삶을 우리가 간직하고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어떻게 보면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시고 장사 지낸 바 되어지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얻게 되어진 것이 단순하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하나님의 자녀의 그 테두리 안에, 영역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하고도 그 무엇하고도 바꿀 수가 없죠.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것이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데, 그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가를 확신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쭈삣쭈삣하고 그러는 것들보다도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양을 보니까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형상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대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은총인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마음이 새기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코 흔들려지거나 넘어지거나 자빠지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어, 그러니까 그것으로 만족, 그것으로 끝, 인생, 성공,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지속적인 삶의 모습에 있어서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증거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87문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회개하지도 않고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는 답이 뭐예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부정한 자, 우상 숭배자, 간음하는 자, 도적질하는 자, 그리고 강도등과 같은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지 못한다고 가르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런 다양한 또 삶의 모양과 모습이 있는데, 이들이 이것을 행하였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또 한 가지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요, 이것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것을 행하는 사람들은 그의 삶 속에 무엇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하나님을 인지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들이고, 불의와 부정과 죄악을 행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이것 때문만이 아니에요. 가끔 어떠한 목사님들은 그러한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좀 과격하게, 좀 극단적인 그런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이야기까지도 해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지옥 갑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지옥 갑니까? 거짓말이 우리를 지옥 가게 합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거짓 행하는 자, 오늘 있는 것처럼 뭐예요? 비방하는 자, 강도, 우상숭배, 도적질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받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들이 이것을 행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대로 지속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간음하는 자는 그대로 간음하게 만들고, 죄악에 빠져 있는 자는 그대로 계속 죄악 가운데 빠져들어가게 만드는 그러한 요소와 그러한 삶의 모습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감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갈까? 이러한 것들을 멀리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밑에 있는 성경 구절 있죠? 우리 몇 군데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첫 번째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입니다. 찾았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은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있는 게 뭐예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과 2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이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러면서 22절에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거기서 이야기하는 게 성령의 열매와 육체의 일을 서로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의 일. 육신을 따라가는 삶. 그러한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이런 현상이고, 뿐만 아니라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나가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와 결실을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볼까요? 에베소는 왜요? 그러는데 너무 길어서 1절에서 20절까지니까. 요한복음 3장 14절. 그거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안 되면은 저걸 통해서 보든지요. 요한복음 3장 14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이거 뭐예요? 뱀이 광야에서 구리뱀을 했잖아요. 그걸 한 것처럼 인자도 그것처럼 그걸 본 자마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와 같이 들려야 할 것이다. 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그것을 바라본다라고 한 것을 뭐랄까요? 악망하고 주시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갈망하는 그런 모양과 모습이 그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고, 또 거기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악함이 십자가 밑에 숨겨지고 십자가 밑에 모든 것이 대속의 삶의 모양과 모습이 그 가운데 나타나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때로는 힘이 들고 고달픈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지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고난과 공경함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그러한 요소와 그러한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나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본질적인 모습을 그대로 굳건히 지킴으로 살아나가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참된 본질적인 요소를 우리가 회복하고 우리가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모양과 모습이 되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녀요, 또 신혼교회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값진 일인지 우리가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긍휼로 인하여 주 앞에 영광과 경배함을 돌려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주 성령의 그 은총과 은혜가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능하게 하시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자녀들의 온전하고 선한 삶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과 은총이 늘 풍성히 이 땅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